할렐루야. 오늘은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약속의 길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받았어야 할 축복을 대신 받은 이후 야곱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기 때문이죠. 리브가는 야곱을 어떻게든 피신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야곱을 불러 집을 떠나도록 허락하고 축복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앞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그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의 연을 맺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리브가의 고향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리브가의 고향이기도 했죠. 그곳에서 야곱의 아내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야곱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저 밧단 아람으로 갔다고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삭이 있었던 이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는 약 한 880km 정도 되었다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왕복하는 길이보다 훨씬 더 먼 거리였죠. 그런데 야곱은 그 먼 거리를 어떠한 도움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가다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여러 위험들이 그 여정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길을 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밧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야곱을 그 길로 인도했을까요? 물론 가장 대표적인 이 표면적인 이유로는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멀리 도망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에서 떠나야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 야곱의 발걸음을 이끈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야곱의 열정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좀 잘못을 저질렀지만 만약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불타는 사모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무모한 짓을 절대로 저지를 수가 없었겠죠. 그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이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간절함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험한 여정 속으로 이끌어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은 비록 험하고 또 힘든 길이었지만 그 길은 약속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원래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적통자는 이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었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겠다고 맹세할 만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한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에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나안 여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한 일이었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언약의 가문, 또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과도 어긋나는 일이었고 또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큰 근심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에서가 보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이 아내로 맞이한 가나안 여인들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댁까지 가서 아내를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에서도 나름대로 이 비슷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이 바로 친삼촌인 이스마엘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찾았던 것이죠. 어쩌면 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이삭의 칭찬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해결되었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번에도 헛다리를 짚고 만 것이죠. 에서는 왜 계속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서는 그저 편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얻으려 했죠.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마음에 드니까 그냥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한 것이고, 또 외삼촌이 계신 곳까지 가서 아내를 얻기엔 거기가 너무 멀고 힘드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친삼촌이 있는 곳에서 아내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편리한 방법이기는 했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밧단 아람까지의 그 멀고 그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이고, 또 그 길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두렵고 또 지치고 또 힘든 길이었겠지만 야곱은 그 약속의 길, 그 축복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부대로 거기에서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과 이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 둘 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던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야곱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험한 길도, 두려운 길도, 먼 길도 기꺼이 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자기가 보기에 편한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야곱과 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야곱처럼 험난하고 두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려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내가 그냥 편한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막연히 바라고만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이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물론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그 약속의 길을 가기 위해서 힘써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밧단 아람까지의 멀고 험한 여정을 떠난 야곱의 모습과 편리함을 쫓아 주변에서 아내를 찾았던 에서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나는 누구의 모습과 더 닮아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 또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길은 밧단 아람까지의 여정처럼 멀고 험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을 기대하며 야곱처럼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